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이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최고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게 인간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정리해 볼 때 더 명확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과거에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만으로도 물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 진짜 그 성경 말씀에 맞는 삶,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로운 삶을 날마다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음이 이제 justification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는 그것이 영어로 다르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의롭다 이렇게 나오니까 분별이 조금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구원 생활의 시작이 있으면 그 다음 사는 삶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능동적 적극적 공격적으로 살며 오늘 13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이 육신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산지로 도망을 가갖고 이스라엘 땅 안에는 아직도 많은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6.25 후에 38선이 그어진 후에 많은 빨치산들이 지리산, 덕유산에 남아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워졌습니다만은 진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이 다 멸하고 깨끗한 나라로 세워지지는 아직 아니하였고,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 일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또 사사기에 400년의 어려운 시기, 아니 그보다 그 다음에도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나라는 세웠지만 온전한 나라로 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그 바른 믿음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일, 우리와 같습니다. 법적 신학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 후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국가가 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정말 곧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충돌하며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남과 북이 갈려져 버렸고, 우리는 내년이면 분단 70년의 아픔 속에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참 세계 역사에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북한의 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운 것과 그것은 이제 시작과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남쪽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 여기까지 왔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나라가 온전한 자리까지 왔다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힘써서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워가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늘 나라에 소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독재 정부가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 속에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남쪽에도 6.25 이후에도 또 이승만 정부가 잘한 일도 있지만 독재가 심했고, 그 다음에 뭐 군사 정권이 들어오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쉽지가 않았죠. 우리나라 행복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그 다음에 문민정부가 들어왔지만, 그러면 또 이제 뭐 사회적인 죄악의 문제, 뭐 이런저런 경제 문제, 무슨 문제 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외적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섰지만 내적으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곤고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시작한 것과 그 다음에 잘 세워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암에 걸려 암세포를 의사 선생님이 다 떼어놨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 조심하고 몸 관리를 위해 운동도 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다 떼어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 이후, 수술구 이후, 회복구 이후에 우리가 또 잘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출소를 합니다. 그러면 출소하면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끝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재범을 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씩 또다시 감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한 번 살고 나올 때 그런 과거에 대한 완전 해결과 미래를 향한 애씀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전도할 때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기독교는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문화, 관습, 전통, 물질 만능주의, 경쟁주의, 결과만 중시하는 의식구조, 뭐 이런 것을 영으로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서 육으로 영을 죽여가는 이런 자리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이 말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누르라고도 하지 않고 죽이면 살리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풍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지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몸의 행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의 행실은 육신에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 몸의 행실을 제가 세 군데에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가야 될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저런 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나는 다 거기서 해방됐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죠. 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이 육의 행실, 몸의 행실을 이제 죽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그 강력한 의식 구조, 철학, 문화, 관습 앞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싸워 물리칠 만한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의 힘을 보면 그 육신의 의식구조, 가치관, 문화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연어가 이렇게 그 역류하여 자기가 알이 부화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참 대단하죠. 그런 세상의 파도를 거슬려 올라가는 힘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도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삶을 잘 살 수 있기 위하여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세상을 이긴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그런 돈을 잘 벌 수 있는 국제 무역 노가 통과하는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로마 사람 앞에 뇌물도 갖다 주었을 것이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수완도 좋았을 것이며 머리도 똑똑했을 것이며 돈도 그 세금을 이렇게 이리저리 뜯어내는 탁월한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죠. 어제 그 TV 보니까 중국에서 부패한 관리들 척결하는데 별이 세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지하에서 현찰과 보석 이런 게 무게가 1톤 나가는 무게가 발견됐다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1톤의 그런 무게를 하겠습니까? 전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것도 10원
100원, 1000원짜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5만 원짜리 아니면 수표가 얼마나 많은지 1톤의 무게, 추록이 7대인가 10대가 와서 싣고 가다니까 하도 돈이 많아갖고 정말 중국 사람들은 워낙 스케일이 커갖고 뇌물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TV에 그분 옆에 앉아 있는 분도 지금 조사 중인데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걸 보면 그분은 아마 한 3톤 정도의 현찰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육이라는 이 육의 행실, 삭개오가 그런 류에 합류한 거죠. 도무지 물론 때로는 청산하고 싶어도 청산할 수 없는 가운데 또 돈이 주는 즐거움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낸 후에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있을 수 없는 재산의 반을 하루 지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주겠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면 되게 많이 가진 사람이 인색합니다. 제가 볼 때. 예를 없는 분들은 괜히 인심 쓰고 점심값도 안 내도 되는데 자기가 내겠다고 이러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삭개오 정말 대단한 돈을 가졌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뭐 술김에 한 것도 아니고 삭개오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의식 구조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 내세관이 바뀌고 인생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잠시 살다 가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뜻, 그것이 삭개오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변화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흡수의 기관이라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태평양보다 때로는 더 넓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도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을 비판을 잘하는 분을 만나 산 시간을 지나면 비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같은 의식 구조로 뭐 사회에 대해서 비판과 교회에 대해서 비판과 막 이런 걸 하면 나도 그 비판의 영이 막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같이 맞장구를 치며 자칫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성령과 천사도 있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이 붙잡고 이 어두운 영, 세상 문화와 뭐 이런저런 매개체를 통하여 그 영이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 역할하는 사람의 그 영이 한참 보다 보면 내 속에 들어와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 무서운 귀신의 영 같은 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밤에 아파트에 살면서도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은 인간이 그 영적 존재이며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잘 자라는 아이도 있고, 정말 인생 살기 싫다, 초등학생이면서도 일기장에 죽음 뭐 이런 글을 쓰는 아이들도 요즘 많은 것은,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화병에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가 화병에 걸렸다.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서 화병에 걸렸을까요? 오늘 퀴즈에 맞추면 점심 2그릇 드십니다. 뭐가 들어가서 유치원 아이가 화병에 걸렸을까요? 그 성질 급하고 야단 잘 치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는 엄마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거든요. 이거 엄마의 영이 아이 안에 들어가갖고 그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그게 그 아이가 더 흡수를 잘하죠, 어른들보다.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 평안하지 않은 거죠. 엄마가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주눅이 들고, 좀만 못 따라해도 못 맞추기만 해도 화내는 막 그런 것만, 그 엄마의 영이 들어가 갖고 요즘 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화병에 걸리기도 한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더한 거죠. 엄마의 그 조급한 영, 그저 못하면 야단치는 영, 속상해서 소리 지르는 영. 어떤 엄마는 빤한데도 아이 책상에 전교 50등을 탁 써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초조하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전교 50등을 볼 때마다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그게 요즘 아이들 일기장에 정말 엄마를 죽이고 싶다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합법적인 걸 좀 가르쳐달라, 죽이는, 엄마를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 스마트폰에 엄마의 호칭에 엄마라고 쓰는 아이도 많지만, 좀 약하면 나쁜 엄마, 또 어떤 아이들은 대왕 오징어라고 쓴대요. 그냥 엄마가 그냥 열받기로 얼마나 그냥 나를 억누르고 숨을 조이는지 엄마 호칭이 대왕 오징어. 저도 못 봤어요. 대왕 오징어는 몇 미터짜리 있잖아요. 그거 한번 걸려들면 죽는 거. 마녀, 악마, 여우, 이게 다 누구 호칭이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또 스마트폰 조사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요점은 그겁니다. 대화가 많지만 아이의 느낌을 소통하지 못하는 엄마, 가정에서조차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 자녀의 꿈을 방해하는 엄마, 아이의 어두운 마음을 외면하는 엄마, 일 처리하듯 목표한 것으로 아이를 몰아가는 엄마, 남들 하는 대로 좌우지간 따라가는 엄마,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 요즘은 내 아이를 망치는 게 다른 분이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망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들이 하는 18번, 이 정말 지옥 같은 얘기인데,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내 인생의 전부가 나지 어떻게 아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에 올인하다 보니까 엄마의 행복하지 않은 짜증과 비교의 영, 남들과 경쟁해서 질 때 속상한 영, 전부에게 전부 다 갖다 속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내 인생의 전부야도 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전부는 나예요. 내 인생이에요. 남편도 소중하지만 남편과 자녀들도 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야 이러면 또 그거는 괜찮지만, 아이들이 들을 때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한다, 내 인생이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정말 아이들을 질식시키는 거거든요. 전부에 올인을 해버리니까, 따라다니면서 몰아붙이니까. 인간은, 그 아이들이 이번에도 OECD 행복지수에서 꼴등이 나온 거는 행복하지 않은 엄마의 영이 다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짜증, 불평, 원망, 신경질, 비교, 경쟁. 그냥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가 나올 수가 없죠.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오느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은 이 거대한 육신의 문화 속에 엄마라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아이한테 왜 공부 아직도 안 해? 하고 막 신경질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시다. 사실 엄마의 그것은 원래 악마 체질은 아니고 엄마의 믿음의 의식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엄마의 믿음에는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좋은 결혼하고 또 잘 살고,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믿음의 틀, 신념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생각하다 보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자꾸 생각하게 하거든요. 생각하다 보면 감정이 솟아요. 그 생각하는데 애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막 감정이 날카로워져요. 감정은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안 따라주니까 아주 그냥 부정적인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엄마들도 그렇죠. 아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싶어도 근원적인 그의 엄마의 신념이 그렇게 돼 있으면 참 골치 아프다는 거죠. 담배도 그래요. 담배 피지 마라. 그래 담배값을 이번에 많이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핍니까? 물론 안 피는 분도 좀 있지만 대개는 피죠. 건강에 그렇게 나쁘고 아무리 해도 담배 피지 말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인생이 너무 답답하다. 인생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면 뭘로 시원할 것이냐? 그 선택이죠. 그래도 담배라도 확 들이마셨다가 그냥 확 풀면 시원하죠. 그걸 체험하니까 거기서 시원함도 느끼고 그 감정에 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 담배 피지 마라. 교회에서 피지 말라. 그 설교를 제가 1시간 동안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담배 안 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마 이 안에도 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 가자는, 성장하자는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근원에 오면은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또 그 속에서 부채질하냐면 이 세상의 영이 부채질하는 거죠. 엄마의 그 믿음을 만든 것, 신념을 만든 것은 엄마가 아니라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공부 못하면 인생 끝이다, 공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바보다, 이런 신념을 자꾸 매개체를 통해, 옆집 아줌마를 통해 그냥 이렇게 주입을 하니까 그 신념이 딱 자리 잡고 그 신념대로 생각하고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늘 아이한테 좋은 소리가 안 가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 거죠. 정말 이 답답한 인생에 뭔가 시원한 것을 내가 찾기 이전에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그 시원해진 것을 느끼기 이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인생의 길이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자는 게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에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해서 PhD를 10개 해서 인간의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늘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이 땅의 그런 의식구조, 가치관을 이게 가짜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그 넓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니까 잠시 사는데 이거 내가 돈에 미쳤구나, 그걸 잘못된 걸 깨닫고 이렇게 고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몸의 행실을 보면 이 근원은 뭐냐면, 이게 고쳐라.
성실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쉽지 않다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말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이 주는 신념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런 신념을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들어와야만 그 신념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근원에는 강력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는 세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대로 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안 가면 끝이다, 뭐 이런 그 세상적인 영적으로 가짜 신념, 믿음을 자꾸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겸손도 그래요. 1시간 내내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이 설교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나의 그 믿음의 틀, 신념의 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뭘 고치냐?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또 이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참 인생은 거기서 70년 80년 살다 가는데 그게 끝인 인생, 사고로 죽고 질병 한번 걸리면 죽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겸손해지고, 그 믿음의 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맞다고 우겨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나 또 학교에서도 이제 채플 시간에 주로 들은 설교는 학생들이 해야 될 3가지: 성실하라, 노력해라, 정직해라, 빛의 자녀가 되라. 저는 너무 그런 설교를 싫어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예배 앉으면 성실해라, 정직해라. 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남자아이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분은 정직해서 그런데 매일 그런 근원을 고치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무슨 부서를 없애버리고 무슨 법을 만들고, 그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법 하나 만든다고 다 인간이 개조되고 기관 하나 새로 만들면 개조되는, 그렇다면 세상은 벌써 다 낙원이 됐죠. 인간에는 성령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성령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이 신념의 틀, 이뻐야 된다, 그냥 성형수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 의사가 딱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느 병원 의사의 작품, 저 여자 보면 저 사람은 저 병원 작품. 너무나 다 성형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어디 브랜드가 나온다는 거죠. 어느 피부과 성형. 이 세상은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방학 때는 국민학교 애들도 성형. 이 세상에 우리 신념의 잘못된 틀이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남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길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세상을 보는, 돈을 보는 눈이 바뀐 것처럼 성령이 들어와야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자식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뭘 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속에 예수님을 힘있게 살게 했던 그 성령,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세상의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 문화, 관습, 전통을 싸워 이기며, 이 한 주간을 살아도 세상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럴지 몰라도 그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누가 나를 대적하랴. 아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한 주일을 살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면 세상 보며 옆에 사람 보며 주눅 들면서 힘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육신이 건강이 어떠하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떠하든지, 이 한 주간 성령이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해석하고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변하겠지. 안 변해요. 더 육으로 영을 죽이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13절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13절 지금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의 어떤 생각도, 세상이 주는, 인간이 주는, 학문이 주는, 과학이 주는 어떤 생각도 믿음의 틀로 그것을 때로는 다 이겨버리시고, 잘못된 건 죽여버리시고, 불러 태워버리시고, 이 한 주간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